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믿음으로 인내하리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 경건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각 가정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배운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또 서로의 나눔이 살아있는 그런 경건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가정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난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오래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네,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의 심령으로 더욱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경건의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이 원동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더욱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만약 혼자 지금 경건회 하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다양하고도 풍성한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수천 년이 지난 정말 오래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참 사람의 모습, 이 죄인된 모습 그리고 이때나 지금이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오래된 이 말씀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가 신실하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경건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 나를 위한 주님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위한 나로 사는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 말씀에 보면 엄청난 기적 한 장면이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외치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시간을 멈춘 거예요. 그죠? 사람이 이런 외침을 한다고 천체가 멈출 수 없고 잘못 돌아갈 수 없는 것인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날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긴 하루라고 말을 해요. 긴 하루. 그래서 이 긴 하루를 역사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성경에만 나타나는 신화적 일 또는 기적적 일, 만약에 성경에 기적의 사건이 있었으면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실제여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만 있고 역사에 없으면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역사가 성경을 감추려 하는 것이거나 그럴 텐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일이 역사적으로도 관측된 실예가 실제 세계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학자들의 연구에도 있어요. 이 긴 하루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버드 관측소. 우리가 하버드 대학 하면은 이 학교를 전 세계 최고 인류 대학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하버드 관측소의 피커링 교수, 그리고 예일 대학, 예일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이죠. 이 예일 대학의 토텐 교수, 이 두 분이 천문학적인 달력에 하루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고대 근동 지방의 문헌이나 자료들을 추적해 보니까 이집트, 또 중국, 인도 이런 곳에서 이 긴 하루에 대한 보도들을 가지고 이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리 림머라는 천문학자는 천문학적 계산에서 만 하루가 빠져 있다는 그런 결론을 공식 선언문으로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달력을 볼 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지만, 이런 천문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천체의 날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천체 그리고 미래의 천체를 내다보는 그 모든 계산법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일관되게 하루 24시간이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날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놀랍게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일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눈앞에 기적을 봐도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해요. 이 사건이 실제 천문학적인 역사적 사료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이런 유수의 대학의 교수와 또 천문학자들의 증거를 이야기한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믿지 못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더 신뢰하고 더 굳건하고 안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 딕 윌슨, 이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두 가지의 해석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린 이 하버드 관측소와 또 천문학자의 어떤 이런 주장들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설명이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설명드릴 것들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딕 윌슨이라는 분은
태양아 잠잠하거나 중지하라 그치라고 이것을 번역하면서 대낮에 장렬하는 태양볕이 물러갔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런 이제 문헌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경의 내용들을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태양볕이 뜨거우니까 그 대낮에 장렬하는 태양볕이 조금 사그라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즘 우리가 한참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자주 인용되는 과장법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태양아 잠잠하거나 중지하라 그치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대낮에 장렬하는 빛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세 번째 해석은요, 카일과 델리치라는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태양이 시간 계산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이었음을 결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태양의 가시성이 대기의 반사에 의해 연장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랜들 쇼트라는 사람은 대기의 크립톤 때문에 때때로 태양이 어디 있든지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관점은 성경의 말씀대로 보려 하지 않는 시도, 결국 불신앙적인 태도로부터 기인된 것들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나 그 사람들만 과학자가 아니에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피커링 교수나 예일대학의 토텐 교수 같은 분들도 아주 유명한 그런 천문학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실제 천문학적 달력에서 하루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대 근동의 사료들을 찾아보니까 동일한 기록이 이집트와 중국, 인도에도 나타났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근거가 있는 사료들이죠. 오히려 그것을 태양볕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시간법 같은 것들로 돌리려고 하는, 그리고 대기의 반사에 의해서 그 태양빛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들은 어쩌면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근거로 해서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제시했었던 이런 가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말 놀라운 이 전무후무한 일이 여호수아의 외침대로 그렇게 하루가 유지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의 현상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과장법이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과장법이라면 굳이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냐고. 이게 그냥 과장법 정도의 수준의 일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경미한 사건인데, 이 경미한 사건을 들어주신 일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그러면 너무 이거는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앞에 엄청난 일, 전무후무한 일, 시간이 멈춘 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이 기적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인데, 그것을 한 줄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주님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신다.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장의 본심을 알면 이 문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강, 그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My God, 나의 하나님,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소유로 표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 표현이 가능한 대전제가 주님의 존재 목적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My God, My Lord, 나의 하나님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고 위대한 은혜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그런 심령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내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 널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스스로 계신 자가 널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주님이 존재하셔야 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소원 성취, 목적 성취의 어떤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이유를 내어드리는, 더욱 그 일을 위해 전부를 쏟아 진실함을 넘어 전심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위한 나로 사는 사람.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적인 일로 감탄하며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감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 또한 그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열망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 자,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체가 지금 누구죠?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렸다라고 했을 때 그 고집을 부리는 현상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집을 부리는 마음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고 포기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결국 그들이 고집을 부려서 대항해서 싸운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결과는 백전백패,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주도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까닭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칼빈주의 교리를 배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교리를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가 교리라는 참고서를 통해서, 교리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교리라는 요약 정리집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도달하는 겁니까? 성경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물론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시간과 그 이해의 깊이가 오래 걸리니까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교리란 말이에요.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거나, 또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을 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거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도적으로 이루어진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성경의 기록이 뭐냐? 성경에 구원은 불가항력적 은혜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으로 요약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이런 말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사람 편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과장법, 이런 말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잔인하다고 막 평가. 사람이 막 하나님을 평가해.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심정을 이렇게 과장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해. 그죠? 그런데 난 정말 답답해. 오늘 본문은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진멸당한 이들이 고집을 부리도록 하신 거야. 누가? 주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게 하신 거야. 누가? 주님이. 그렇게 자책으로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막 조정하고 막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책해서 죽게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 속에 들어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신 건 분명해.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결국 그 자유의지는요 완전하지 않잖아.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 오염됐잖아. 자유의지도.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휘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주도적으로 조치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를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조치를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쓸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렇게 진멸당할 존재,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속에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진멸당해야 마땅한 가나안 족속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다른 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변론하거나 자신의 어떠함에 기대는 것, 이것은 결코 성경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집. 저는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모든 죄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상황,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관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사역 속에서 우리가 고집 부리다가는요 모든 것이 뒤엉켜서 망하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고집 부리면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나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분명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그 원주민들을 설명하실 수 있었는데 이 단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태도의 모든 현상들이 고집이라는 한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난 어떤가? 되게 고집스럽잖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속에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더 부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지, 자유의지, 되게 멋있는 표현 같죠? free will,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집이에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변화되면 인간이 가진 고집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 속에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받은 은혜에 화답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처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집 부리지 않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 이 말씀이 어쩌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 정말 하루가 멈춘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런 결론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정말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 은혜 입은 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염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로 사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나를 위한 주님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어느덧 내 기호, 내 스스로 정한 기준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완악한 모습을 봅니다.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멸할 것은 멸하고 남겨둘 것은 남겨두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존재인데 여전히 고집 부리며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재빨리 돌이켜 은혜로 살게 하시고 관용과 긍휼함으로 영혼들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중에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기도 편지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선교사님과 이 가정이 언어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만세 이하 친구들 또 고아원 친구들과의 그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와 언어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집트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생을 살피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송은영 선교사님, 김용현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동지들의 그 걸음 위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다 행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그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주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열정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어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행하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관계하는 모든 영혼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또 자녀가 부모님을, 또 부부가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전 감사여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이 머스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과 또 부끄러운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열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이 약간의 진전이라도 오늘 목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그 가정에 더욱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런 성숙의 열매들이 외쳐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신앙에 국한되어서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다고 여기는 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가꾸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또 이 파정동 예배당을 은혜 가운데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장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행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일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호와 내 수준의 순종을 주님 앞에 항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집 피우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하시겠다 하신 것에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과 또 관계 가운데 맺혀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그라들고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막힘없는 그런 성령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환히 비춰지는 그런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런 환경이 되길 원합니다. 부모된 심령들이 먼저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모든 일들의 기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귀한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때에 그것을 깊이 발휘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요 경건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하셨습니다.